찾으셨지요? 그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수막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그래도 더위가 좀 꺾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토요일 이제 딱 정리하고 이제 사택으로 올라가려고 딱 나왔는데 찬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게 느껴졌습니다. 더위가 불 꺾였구나. 정말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럴 때 감기 걸리기가 참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귀한 성도님들 뵐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인사하시 바랍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뉴욕에 보면 맨해튼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기 맨해튼 섬에 중앙우체국이 있었는데 여기서 일하시는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이집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정확한 성함은 저도 모르겠는데 이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어느 날 우편 분류기에서 막 나오는 우편물을 막 분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서 일하던 흑인 동료가 경찰에 잡혀갔다고 합니다. 수갑이 탁 치워져가지고 잡혀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궁금했지만 근무 중이라 물어볼 수도 없었고 그냥 지켜만 봤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며칠 후에 우체국장님이 이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이집사 이리 와봐. 이렇게 물론 이 뭐뭐겠죠. 예, 불렀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모범 직원상을 수여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사님이 기뻤죠. 나의 모범 직원상이라니 너무 감사하다. 근데 왜 함께 일하던 동료가 근무 중에 체포를 당해야 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국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는 옛날이었으니까요. 이 비디오 테이프에 담긴 그 동료의 절도 행위와 또 성실하기라는 이집사님의 모습, 이 두 개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 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흑인 동료가 그걸 모르고 그냥 두툼한 돈 봉투를 보니까 욕심이나 슬쩍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집사님은 누가 보나 안 보나 정직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여러 행동들, 이것들을 보면 사람들도 지켜보고 알고 있죠. 제가 어디 광고 안 해도 이 동네 사람들이 상당수가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뭐 누구도 지켜보지 않겠지 했는데 다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말씀 사경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하심, 바로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섭리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실까요? 잠깐 우리 주보를 보시면 여기에 사경의 도움 목차라고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이렇게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말씀을 드릴 때 목차를 막 복잡하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경의 만큼은 조금 깊이 있는 말씀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목차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섭리라는 건 주로 무엇입니까? 창조, 통치, 보존, 이 세 가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 섭리할 때 첫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되는데 하나님의 직접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직접 일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인 섭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는 앞서 살펴본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만물을 보존하는 보존자가 되십니다. 만물을 만드신 분이 만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십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든 사람을 굽어보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해 생겨나고 그 손이 전과 같이 만물을 책임지시고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PPT는 안 넣었지만 시편 104편 27절 29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아멘.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만물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만물을 만드시고 그 세세한 것까지 간섭하시겠어? 그냥 내버려 두시지 라고 의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할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만드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 만물을 돌보십니다. 종교의 칼빈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돌보심이 없다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질 것이며 땅의 수목이 뽑힐 것이다. 그리고 지상의 인생들이 다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 지켜보신 것 이외에도 하나님의 손에 속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렇게 일할 때 어떻습니까? 두 팔을 막 걷어붙이죠. 야 열심히 일해야지 하듯이 직접 일하십니다. 우리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사 전지를 살피시고 자신의 손으로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생물과 사람들에게 힘과 양분을 주시고 죽지 않게 보호하시고 잘 자라게 하십니다. 이 섭리는 두 가지 섭리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일반 섭리고 특별 섭리가 있습니다. 일반 섭리는 무엇입니까? 보통 하나님의 섭리는 보통의 경우에 자연의 운행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태양을 머물게도 하시고 또 구름과 바람과 불꽃을 자신의 사역자로 삼으시기도 합니다. 또한 모든 생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바람을 일으켜 물결이 막 일게도 하십니다. 또 그 물결과 파도를 잠잠하게도 하십니다. 또 바람에게 명하여 메추라기를 광야에 내리기도 하시고 그것들로 큰 물결을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리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게 바로 일반 섭리입니다. 또한 특별 섭리가 있습니다. 특별 섭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는 특별히 우리 인생에게 영향을 미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예레미야 10장 2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이렇게 막 걸어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은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20장 24절을 보시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계획과 의지까지도 자신의 섭리로 조절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볼 때 우연하게 일어났구나 생각하는 일들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정하심이 없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만물의 최고의 원인이시며 제1의 원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과 운명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은 자기 기뻐하심에 따라 모든 일을 뜻하시고 뜻하신 즉 이루시고 이루신 즉 선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우주 만물과 인류와 교회 위에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합니다. 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네. 목차 꼭 넘겨주시고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의 계획을 이해하시며 자신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길을 정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 우리는 가만히 모든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일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니까 우리는 그저 눕고 졸고 쉬기만 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시는데 사람의 보이는 손을 사용하십니다.
모든 것을 정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와 열심을 요구하십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게으름에 변명하기 위해서 섭리를 탓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개혁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에 노출된 시체의 악취는 태양 탓이 아니다. 그것은 죽음 탓이다. 태양은 살아있는 생명을 오히려 자라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시며 사람을 그분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제1원인이고 사람을 2차적인 원인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분의 뜻을 다할 수 없지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항상 믿을만 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손으로서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잠잠히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살펴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실 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의 죄 때문이야. 뭐야?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맹인이 나면서 소경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섭리를 이루신 모든 전체 과정 속에서 피조물들에게 따뜻한 아버지 같은 사랑과 배려가 드러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요, 엄한 아버지 같은 모습과 또 심판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셨는가? 그 원인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지혜는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걸 신명기 2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겠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의 지식 가운데 깊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성경은 로마서 11장 33절 35절 사이에서 깊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가 율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에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거나 자신의 뜻을 돌이키셨다는 말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모순되거나 대립되는 두 가지 뜻이 있어가지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지 하면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성경이 이러한 말씀은 처음 뜻하신 대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사람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후회하셨다거나 또는 자신의 뜻을 돌이키셨다고 말씀하지만 오히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상황을 조건으로 삼으셔서 영원히 정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어쩌다 한 번씩 그분이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뜻을 돌이키겠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음의 뜻을 그대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을 우리에게 맞추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사울을 세우신 걸 후회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사울을 세운 걸 후회한다는 그 음성을 들은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원인이고 그 뜻은 항상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사람과 천사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성취하시려고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패역한 무리와 이방인들 손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게 하신 것을 행악자들의 손을 통하여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만사의 원인입니다. 이를 종교개혁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되 단지 방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허용하시되 기꺼이 허용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보인 따뜻한 아버지의 선하심과
은혜를 베푸신 뜻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64장 네, 기뻐하며 경배하세 네,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를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름 멋지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 땅과 하늘 건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높아 풀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에 드러내시니 삶이 기쁜 생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계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마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고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더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에스더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왕비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도 하나 보여줄까요? 그림 하나. 네. 당시 페르시아 바사 나라입니다. 얼마나 큽니까? 저 터키 조그마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만 해도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 저 넓은 땅 127도, 우리나라는 8도 강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27도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람도 많고 또 127도에서 나이노라 하는 미인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각 도에서 한 명씩만 뽑아도 127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침 그 왕비 와스티를 폐위하고 왕위를 이제 왕비 후보를 뽑아서 경쟁을 시키는데 이 경쟁이 무려 4년이 넘게 걸렸어요. 4년 동안 경쟁한 끝에 아하수에랑 7년 10월에 에스더를 왕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평안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아하수에랑 12년 당시 총리였던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며 12년 12월에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돈을 내는데요. 자기의 재산을 이제 다 바치는데 이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들어갈 비용 내가 다 되겠다 하면서 은 1만 달란트를 주겠다 합니다. 은 1만 달란트, 지금의 도량형으로 계산하면 은 340톤인데 지금의 시세로 봐도 수십조에 달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수백조에 해당하는 돈이겠죠. 이때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험한 상황에서 에스더도 신녀들과 함께 3일간 금식하고 기도하고 왕께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설득을 시켜야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당시 법은 아주 엄한 법이 하나 있었는데요.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아가면 왕이 용서하지 않는 이상 사형에 처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난주 설교를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그냥 이성적인 사람이니까 감정대로 막 널뛰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기분 좋으면 막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기분 나쁘면 죽여라 라고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감정,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요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감정에 의존해 사는 사람이라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변해요. 어떨 때는 아침에는 기분 좋다가 또 점심에 얼굴 찌푸리다가 또 저녁에는 우울했다가 또 화났다가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참 맞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본격 에스더가 저 멀리서 나타났는데 왕의 기분이 지금 안 좋은 상태라면 죽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니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의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보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 5장 2절을 보시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그래서 에스더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이제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게 나타납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제일 미워하던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죽여야겠다. 되게 학자들은 이 당시 모르드게가 바로 수문장 역할을 했을 것이다. 아마 궁궐문을 지켜 문지기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만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50규빗이라 되는 나무를 썼어요. 50규빗이면 몇 미터입니까? 1규빗이 한 50cm라고 보면 되는데요. 25m. 여러분 25m 아파트 얼마나 높습니까? 그렇죠. 저는 보면 막 머리가 어지러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나무를 세웠습니다. 왜 세웠을까요? 여기다 매달아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였죠. 딱 나무를 세우고 다음날 새벽에 이제 왕의 허락을 받으려고 왕궁 바깥에 팍 이르게 됩니다. 오늘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내가 딱 생각하고 이제 왕궁 바깥에 딱 이르는데 그날 어떤 일이 났습니까? 바로 그 전날 밤 왕이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잠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그러나 이제 70인역 성경에는 더 리얼하게 나와 있는데요. 주께서 왕의 잠을 달아나게 하셨으므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연일까요? 그리고요, 잠이 안 오니까 하필이면 다른 여러 가지 문서들도 있어요. 하필이면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히게 합니다. 역대일기.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져와서 읽혀라 라고 하는데 그런데 읽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던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의 음모를 고발한 내용을 하필이면 그때 읽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다음날 하만이 바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전날 밤 왕이 잠을 못 들어서 역대일기를 읽게 했고 그 읽은 부분이 모르드게가 공을 세운 부분이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하만에게 큰 굴욕을 줍니다. 하만 마음속에는 얘를 반드시 죽여야지 얘를. 그런데 왕이 하만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만에게 물어보자. 하만이 나를 존귀하게 하시려는 거다 생각하고 막 자신이 받고 싶었던 걸 막 말합니다.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는 왕이 입으신 왕복을 입으시고 왕이 타시는 말을 타고 계시고 거기다가 머리에 쓴 왕관을 씌우십시오. 그리고 왕의 신하 중에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딱 말, 고삐 있어. 이걸 딱 붙잡고 전 성에 있는 모든 거리를 돌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소서. 하만은 자신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주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했던 걸 그대로 말합니다. 그러자 왕은 하만에게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만이 모르드게를 앞장서 존귀하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연일까요? 그냥 운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은 죄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대적한 하만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기다릴지 일어날지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선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걱정과 근심이 있으셨다면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섭리의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수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이 기도 제목 두고 주여 한번 외치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붙잡아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섭리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걱정과 근심과 아버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악한 자들이 공격합니다.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삶 속에서 아버지와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를 크게 경험하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